오늘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에 이어 이 22장에서도 절도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법과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육체와 영혼의 순결, 그리고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장법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법의 제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과 공의를, 그런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이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재산권 보상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먼저 1절부터 4절은 도둑이 소를 훔쳐 팔거나 죽였을 경우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혹이라도 도둑이 잡혔을 경우는 훔친 물건을 2배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밤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침입자를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지만 낮에 그렇게 한다면 살인죄로 간주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상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교훈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 가축이 남의 밭을 망쳤을 때 피해를 입힌 자는 최상의 곡식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이 나서 다른 사람들의 곡식에 피해를 입혔을 때 불을 낸 사람은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부주의가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7절부터 13절에서는 맡은 물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았다가 분실되거나 도둑을 맡았을 경우 맡은 사람이 이를 배상하거나 좀 억울하다 생각이 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맡은 가축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이것이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사고라면 책임이 면제되지만 고의적이나 부주의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되 정직하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16절부터 20절인데요. 여기서는 육체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동시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 미혼인 여인을 유혹해 동침했을 경우 남자는 반드시 그 여인과 결혼하거나 지참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 영적인 순결은 그럼 무엇을 요구하냐면 18절과 20절에 무당 및 짐승과 음행하는 자, 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속합니다. 특히 무당은 당시 점을 쳐서 미래를 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회에서 신과 합일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의식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준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서는 약자들을 억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7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담보를 가져갈 경우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에서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존중하며 권위자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내용은 하나님은 곡식과 가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22장은 단순한 법률을 좀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정직과 공의로 이웃을 대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고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애굽 왕 바로에 의해 수많은 학대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보다 이 나그네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가에 대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속한 나그네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자신들도 이방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 나그네와 같았던 자들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의 제약 속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이방 나그네들과 같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도 나그네와 같은 위태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죄악 중에 방황하며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영적인 나그네들도 있고, 풍요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가는 나그네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방황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